하나님 아버지, 고요한 이 새벽, 세상의 소음은 잠시 뒤로 하고 오직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는 나 자신의 평안과 안락함에는 그토록 민감하면서도 정작 주님이 아파하시는 곳에는 얼마나 무감각하였는지요. 내가 그어놓은 기준과 편견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 좁은 생각 속에 갇혀 주님의 크신 섭리를 오해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다친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과 판단이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나 4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자 요나가 크게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벌레에게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보내시니 요나가 또다시 죽기를 구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요나가 느끼게 하십니다. 첫 번째, 박넝쿨로 말미암아 6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은 화가 난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예비하여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자 요나는 이 작은 식물 하나로 인해 크게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가 일어나기 전인 새벽에 벌레를 보내 박넝쿨을 시들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아무리 기쁘게 하는 것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사라집니다. 따라서 성도는 기쁨의 근거와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두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나는 어디서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각자의 박넝쿨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락한 집일 수도 있고 통장의 잔고일 수도 있으며 자녀의 성공이나 사람들의 인정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잠시 나를 가려주는 그 그늘 아래서 우리는 안도하며 기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셨듯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벌레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예상치 못한 새벽에 박넝쿨이 시들어 버렸듯 이 땅의 것들은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예고 없이 사라지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거두신 이유는 요나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요나의 기쁨이 고작 식물 하나에 좌우되는 얕은 수준에 머물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내 손에 쥐어진 박넝쿨이 시들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초대장입니다. 이제 그만 나를 바라보라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일시적인 안락함에 안주하지 말고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기쁨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옳으니이다. 8절과 9절입니다. 박넝쿨이 시들고 뜨거운 동풍이 불자 요나는 또다시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박넝쿨로 인해 성내는 것이 옳으냐고 물으시자 요나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요나의 완고한 태도는 자기만 옳다고 우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내 분노와 원망을 정당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조차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며 그런 우리를 교육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다고 고집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제 내가 옳다고 고집합니까? 대개 피해자 의식이 발동할 때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라는 생각이 지배하면 내가 내는 화는 정당한 분노가 되고 나를 거스르는 상황은 불의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내 감정이 하나님을 심판하는 재판관의 자리에 앉게 되기도 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나님과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옳으심 앞에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요나의 완고함은 결국 그를 고통스러운 뙤약볕 아래 홀로 두게 만들었지만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내가 옳다는 확신이 들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나의 좁은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넓은 섭리를 신뢰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나의 분노를 정당화하기를 멈추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교육 앞에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틀렸고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즉시 돌이킬 때 비로소 뜨거운 동풍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이 우리 영혼에 임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10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네가 하룻밤 사이에 생긴 박넝쿨도 아끼는데 하물며 12만 명의 어린아이와 많은 가축이 있는 니느웨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민족과 국경을 초월합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까지 언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께는 소중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나의 편협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아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여기 나오는 요나와 같지는 않습니까? 내 기분, 내 이익, 내 편안함을 채워주는 박넝쿨 같은 것들에는 온 마음을 쏟으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눈물로 바라보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조차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소중한 영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어지는 대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요나에게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향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아껴야 할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도 이 세상의 영혼들을 아끼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저희가 좋아하는 것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고집과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양육을 감사히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아끼시는 모든 영혼을 저희도 사랑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